네, 이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행이라 그러면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려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디도서 말씀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나와 있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행위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이냐, 어떤 것이 선한 일이냐.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때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그것이 나를 나타내고 나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선한 일이냐면,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그 행동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나타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죠. 그건 어떻게 보면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두 번째 말씀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주변에 보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정말 선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는 사람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참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지, 우리가 나보다는 낫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과연 뭐냐는 것이죠. 도대체 그렇게 그 사람이 착하게 행동하고 좋게 행동하는 것,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과 착하게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정말 좋은 말을 하는 그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목적이. 왜 그런 일을 하냐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고자 그 일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대하고 반응하는 이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착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드러내는 거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착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의로 자기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 혼동되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그 목적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도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일이라면 그건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드러낸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은 착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우리가 바울이 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게 된 것,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된 것, 그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이 바울은 그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자기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이 바울에게는 문제가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예루살렘에서 자기 성이 안 차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외국에까지,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옥에 가두려고 그 제사장에게 공문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도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가 그것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자기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 진정한 자기가 옳게 되는 그 일을 방해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그때서 알게 된 거거든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하로 여긴다. 이게 바로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그가 율법, 자기가 율법에 열심을 내던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면 그거를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버리는데 어떻게 버린다고요?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는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쓴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럼 바울이 율법을 무시했느냐, 율법이 악한 것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7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이 율법을 악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2절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은 분명히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에 이르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율법 자체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그 마음, 그 생각,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교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 율법을 행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은 좋은 거라고 말을 했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를 우리는 연구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이 율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기반 아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는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려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선하게 의롭게 만들어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말을 하고, 우리는 율법이 있다고 말을 하고,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율법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서, 이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죠.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의롭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거룩하지. 내가 율법 저 사람보다 잘 지키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자체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봤잖아요. 지금 바울이 디도라는 그 형제를 그레데 섬에다가 이렇게 남겨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그레데 섬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이제 세워졌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울은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다가 남겨둬야 하냐는 것이죠. 우리 디도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에 보시면 이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디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왜 바울이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다가 두었는지가 나타납니다.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렇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기 보면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두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보세요.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앞에서 12절에서는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랬고, 16절에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입으로는, 그렇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본입니다. 모델이죠. 이 그레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의 삶의 그 습관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게으름뱅이에다가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산다라고 보여주는 본이 필요한 거죠. 그런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다가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서 이거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여줘라. 모델이 되라. 그리고 그곳에서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 그것을 좀 가르쳐 줘라.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다가 남겨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죄를 짓는데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일을 합니다. 착한 말을 하고 또 착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착한 일을 하니까 이게 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나를 나타낸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그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착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혼동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자주 오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말도 이제 착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묻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믿는 성도들보다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금 나타내는 그 의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내가 나의 의의로 삼아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걸 다 하셨잖아요. 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의의를 내가 나의 의의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 본성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우리가 물론 좋은 사람이죠. 물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 좋은 사람, 착한 일을 하니까요. 착한 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낸다면,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낸다면 이 사람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그 일을 가지고, 그 좋은 말, 그 좋은 행실을 가지고 누구를 드러냈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행의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착한 일의 그 목적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위도, 선행도, 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선행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과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렸고, 그가 율법에 열심을 냈잖아요. 성경도 아주 정말 잘 많이 알고 있고, 그가 최고의 그 같은 가르침을 받아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각 집에 들어가서 다 잡아다가 색출해내서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있고 이 바울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왜 문제가 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때 그게 한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밀어냈구나.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시다면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게 믿음으로 얻는 의잖아요.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율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그 노력,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가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적이 잘못되면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위도 그것이 올바르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하는 일이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보시면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좋은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정확하게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소에 있는 바나바가 이제 그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처음 그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전까지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수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 이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이제 믿어서 교회를 이룬 곳이에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서 이방인들 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거기 파송한 거거든요. 바나바, 당신이 가서 거기에서 이 이방인들이 정말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바나바가 혼자 가서 그 일을 못하니까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를 한 거예요. 같이 가르친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가르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간증을 나타냈냐면요, 이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별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먹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죠.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간증이 놀라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간증을, 사람들에게 왜 그런 별명을 받게 되었습니까? 착한 사람인 이 바나바와 또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별명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같은 별명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인도자는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목적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착한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그가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말을 해더라도 그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선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착한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인도자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정말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타내려면 내가 악한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를 보고 이야, 나 하나님 믿어야겠어, 예수 믿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받을 것 같은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착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살으라고, 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도서 2장, 지나갔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해서 그것으로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드러나면 그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착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의 열매가 뭐냐면 빛의 그 결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동하는 그 결과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착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할 거. 근데 그 행동이 나에게는 참 좋아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공격받지 않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막 강하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내가 무시당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착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빛의 열매는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해도 진실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의롭게 우리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했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열매라는 것이죠. 이게 단박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도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어떠냐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나에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질을 내고 또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나의 어떤 위치, 나의 그런 상황을 편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육체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그 열매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준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을 받았고, 그래서 그는 거기에 가서 그 안디옥에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함께 가르치잖아. 1년 동안 가르쳤을 때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초대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봤던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셨는가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쉽게 보이지 않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내가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육체에 원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착한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나라는 것이고 내가 의롭고 진실된 사람으로 드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표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물론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악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함으로써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 같은 문화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디도를 보내서 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준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라고 디도에게 말해준 것이고, 착한 사람들을.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 디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은 내가 착한 일을 하도록, 착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지 나를 드러내는 사람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착하고 좋은 사람들을 찾지만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이유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같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착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그 같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본성은 정말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 일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며 제가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